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수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과 믿음과 구원을 이렇게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우리 양평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양평 장로교회 안 다니면 장사가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래서 양평 장로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또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큰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입니다. 거기 모여야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서는 자기의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사람들과 어울려져서 먹고 사는 일에 그 안에서 얻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다단계 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러한 다단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저도 때로는 그러한 유혹도 참 많이 받곤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얼마나 좋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을 자기 나름대로 선행을 통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구원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 막 무너지고 영적 문제 생기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구원과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로움으로 구원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자기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구원받고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때로는 있죠.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우리 산업인들이, 저는 우리 양평 성악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산업인들이 꼭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아니, 목사님 아닌데요. 내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데요. 말은 그런데 진짜 안 믿어요. 창세기 3장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를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안 가지고 안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양평성악교회 성도들이 창세기 2장 1절도 믿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만물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습니까? 우리 양평성악교회 산업인들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어 라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안에 있을 때 이게 축복이라는 거. 창세기 1장 28절이 창세기 1장 27절이 안 믿어지면 그게 저주라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입니다. 가정의 축복, 산업의 축복, 직장의 축복, 내 현장의 축복, 가정의 축복, 내 터의 축복, 삶의 축복, 미래의 축복 다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내 직장 그게 재앙이에요. 내가 숨쉬고 있는 거 그게 재앙이에요. 내 가정 그게 재앙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터 그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그건 정말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있는지요. 특별히 우리 양평성악교회 산업인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법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더듬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들 덮어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법을 떠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하나님은 공의의 법을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산업인들이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멋대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인 양 신앙생활해요. 그 하나님의 법도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데 하나님의 공의래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놀고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오는 게 뭐라 그러죠? 단어가? 예? 한번 이렇게 한탕.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한탕을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한탕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지금 그냥 게으른 대로 아니면 내 몸이 그냥 가는 대로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끌어내시고 뭐 하라고요? 일해라, 노동해라, 밭 갈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 노동 속에서 오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놀면 안 돼요. 우리는 나는 이거 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주셨다. 경작해라.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요? 그 경작해래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재능이 있잖아요. 기능이 있잖아요. 이죠? 그 경작해야 돼요. 그리고 발전해야 되고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되죠. 그런데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난 머리도 나쁘고 몸도 약하고 뭐 힘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그 다 준 것을 각자 주신 것에 경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죠?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지키지 않으면 다 뺏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데 안 해. 그럼 뺏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줬는데 건강 안 지켜. 그럼 건강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을 열어줬는데 안 해. 그러면 그 삶의 여유를 하나님 다 뺏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인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어디 안에 있어라? 창세기 2장 3절에 이 안에 하나님이 다 성취시키시겠다. 어디 안에요? 예배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일날 피곤한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일날은 힘을 얻는 날이 되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나 주일날 피곤해서 교회 못 나가고 주일날 피곤해서 힘들어서 뭐 쉬어야 되고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요. 아멘입니까? 진짜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체험한 사람들은요. 예배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그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양평성학교의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세계를 움직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유지시켜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죠? 인간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세계를 움직여 나가고 때로는 전쟁, 기근, 지진,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그 속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으면요. 내가 계획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획 속에서 인도를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 하나님 그 계획대로 우리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허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 속에 인도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21절에 인간의 원죄를 위해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 피를 흘리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시대를 움직이고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이 세대를 움직이고 있고 이 계획 속에 하나님 모든 인간의 호흡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 숨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부활주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부활의 비밀은 성령의 비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 잉태의 비밀이라고 여러분에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무슨 죄요? 무슨 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이 안 믿는 죄요. 지금도 하나님을 얼마나 안 믿고 있다고요. 원죄 속에 갇혀 있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면 행복하죠.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인도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생명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인도 따라가는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령의 법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자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성취시켜가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숨 쉬는 곳, 여러분의 삶, 행동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는 어떠한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 전쟁터에 갔는데 그 전쟁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리야. 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갖고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짜증낼 이유도 없고요. 내가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재수가 없다고 탄식할 필요도 없고요. 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성취될 자리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5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침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식구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신 이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평성학교의 산업인들은 내가 지금 구원을 사려는 사람입니까?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까? 내가 구원을 사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은 자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그리고 천국에 가려고 사람들이 지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도 역시 천국을 가고 구원받기 위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어떤 이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함을 통해서 천국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그 모든 돈을 기부해서, 좋은 데 기부해서 천국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사회적 헌신과 봉사로 자기가 천국을 사려고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천국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의 영을 받아 전도와 선교를 열정적으로 함으로 천국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입히고 있는 어떤 교단이 있잖아요. 그 교단은 자기 몸에 자살 폭탄을 메고 거침없이 그 속에 들어가 죽어요. 왜요? 그게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침없이 해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야. 그게 그에게는 천국 가는 길로 그의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다른 사람 몇백 명, 몇십 명 죽어도 자기가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한 이 세계 교단, 교도 있단 말이죠. 우리 양평송학교 산업인들을 구원을 사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까? 무엇으로 죽어 사려는 자입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5계명에서 10계명 지켰느냐? 그랬더니 그는 자신 있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걸 잘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율법, 그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들여 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자기 이름을 하나 넣어주면 교회 져주겠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 이름이 뭐 종한이라면 양평 종학 송학교회 아니면 종학 송학교회 아니면 학 송학교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이름 한 글자라도 들어가기로. 우리 서울에 있는 충영교회는 충영교회 이름을 넣어주면 교회 져주겠대. 그러니까 그게 제 믿음으로는 안 받아주거든요. 제 믿음으로. 우리 노회에서 교회 이름을 교회를 져주겠대요. 근데 저는 제 믿음으로는 안 받아줘요. 왜냐? 우리 양평송학교 이 지역의 교회를 하나님이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를 짓게 하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따로 있잖아요. 교회를 지켜야 할 축복이 있잖아요. 교회를 섬겨야 할 축복이 있잖아요. 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려야 할 그러한 미션과 사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줬잖아요. 근데 그걸 왜 뺏겨요? 저는 그래요. 그걸 왜 뺏겨?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왜 뺏기냐고요.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과 우리 성도들은 절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들을 뺏기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어떤 이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함으로 영적 지식으로 구원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다른 건 다 보이는데. 다른 거는 다 믿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요. 신기하죠.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에 이를 수가 없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얻어진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값 없이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을 들으면 막 기쁩니까? 아니면 짜증납니까? 어떤 사람은요, 맨날 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 다른 얘기도 할 게 많은데 왜 그 얘기만 해?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의 영 속에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나느냐? 뭘 열심히 일할 때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질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까지요? 그들에게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 날을 그들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혹시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얻는 그 축복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인들은 절대 믿음입니다. 양평성학교의 산업인들은 믿음을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믿음을 시작할까요? 미안하지만 어떤 이들은 사탄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의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의 세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결론은 당연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사탄의 복음을 가지고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 언약을 가지고 어쩌면 사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왜 이상하죠? 사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당연한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이는 초대교회 산업인들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과 미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산업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런 절대 은혜의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신대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 속에 뭐가 들리게 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들려지게 한대요. 반드시.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절대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믿음이 오고요. 그 절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0절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다시 살리는 절대 믿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할 때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왔다고요? 절대 믿음이 왔는데 그 절대 믿음은 다시 살려줄 거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없는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순종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 드렸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의식주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에 나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여러분의 그 교만함 속에 잡히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의 원죄 속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신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다 책임져 주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으로 도피 생활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산에서 동굴에서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생활했다. 여러분은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생활하든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어진 절대 믿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에게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며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여러분에게 붙이셨습니까? 적당하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 붙였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적당하게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하나님 적당하게 우리 교회 붙이신 겁니다. 우리 저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적당하게 붙여서 하나님 적당하게 쓰시다가 적당하게 버리실 겁니다. 아니면 구원하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적당하게 하나님 붙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이 이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3절에 이렇게 악한 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음받지 않은 줄 믿습니다.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